여기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 새 카트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거기 써 있네요. 알래스카. 여기 보니까 알래스카 다 뭐만 보여요? 예? 고래가 보여요? 특징적인 게 뭐예요? 얼음, 그죠? 눈, 뭐 이런 게 보이죠? 저기 이글루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알래스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원래 알래스카는요, 이 땅이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래스카가 원주민의 말로 넓은 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 면적이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면적을 합친 8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8배니까 엄청 크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 전쟁이 일어날 때 재정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시어드 장관이 이 사정을 알고 이 알래스카 땅을요,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의 땅, 저 땅을 삽니다. 그 당시 이 땅은요, 사실은 불모지의 땅으로서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나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시어드 장관을 비난을 했어요. 연일 비난의 소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타고 나왔는데, 이 시어드 장관에게 뭐라 그러냐면, 국무장관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어드가 바보짓을 했다. 저 알래스카는 바로 시어드의 아이스박스다. 막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뭐예요? 냉동 창고라는 거죠. 이렇게 막 놀리기까지 한 거예요.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저런 땅을 샀냐. 이렇게 놀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요, 금강이 발견됐어요.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석유가 터지고요, 가스가 발견되고요, 아연, 철강석 등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계속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철강석만으로도요, 저 알래스카를 얼마에 구입했다고 했어요? 720만 달러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철강석만으로도요, 4천만 달러가 됐으니까 저 땅을 사고도 남는 4배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늦게 이 사실을 알 러시아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요, 태고의 신비를 갖춘 원시림과 그리고 3천여 개의 강, 3만여 개의 호수, 5천여 개의 빙하 등산, 여기 보니까 빙하 보이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관광의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저 땅을 황금의 땅으로 부르고 미국의 49번째, 49번째 주로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 시어드는요, 단순히 운이 좋게 저 땅을 횡재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쓸모없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바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학적 가치를 알아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비난했지만 이 시어드의 통찰력이 이 미국에 큰 이익을 갖다 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가치인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유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하며 어떤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 시대는요, 은행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귀중한 보물들을 항아리나 여러분 상자에 넣고요, 여러분 땅 속에 깊이 이것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빈번히 일어나는 전쟁의 피해나 불시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들 생각에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곳이 땅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에다가 이런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런데 그 보물의 주인이 자녀들에게 숨겨진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난리가 나갖고서 이 주인이 포로로 끌려가게서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인이 여럿이 바뀌게 되면 그 보물은요, 사람들에 의해 발견하게 되기까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의 땅을 소작하는 한 농부가,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을 소작하는 농부가 땅을 파게 되다 보니인데 뭐가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한 상자, 한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농부가 얼른 그걸 어떻게 했어요? 뚜껑을 닫고 그것을 다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밭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농부들이 갈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농부들이 그 밭을 갈고 갈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보물을 숨겼을 때에 여러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숨겼겠습니까? 누구나 파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겼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자기 집 보물을 숨겼을 때는 아마 이 주인 나름대로는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깊숙한 곳에, 그리고 손이 이 정도는 아마 손이 닿지 않겠지 하는 그곳에 깊숙이 파서 이 보물을 숨겼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수가 나더라도 그게 파해지거나 휩쓸려 쓸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숨겼겠지요.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주인은 이런 바위돌 같은데, 그런 데다가 그냥 이 땅을 팠을 때 돌이 나타난 그 밑에다가 더 깊숙하게 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이렇게 밭을 일구다 보니까 돌이 나타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대강 살짝 귀찮아서 이렇게 밭을 일구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성실한, 아주 이 부지런한 농부는 이 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다 캐다 보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보물을 숨겼던 이 주인이 그냥 허술하게 숨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첫 번째 이 농부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요, 뭐 한 거예요? 로또가 당첨된 거야.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요,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규약에 의하면 이거는요, 그 밭의 주인이, 그 사람이 숨겼던 안 숨겼던 그 밭의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른 그것을 땅을 다 묻어갖고 그대로 묻고,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여러분 어떻게 다 모아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갖고 이 밭을 사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이 특별한 것 없는 밭, 별로 보잘것없는 밭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 밭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아까 시어드 장관이, 국무장관이 그 알래스카가 남들이 볼 때 다 불모지 땅이라고 다들 비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석유가 있을지 금강이 있을지 그런 많은 천연자원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눈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주인도, 오늘 이 소장농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쓸모없는 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이 소장농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 그 밭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 때 그 소유가 아까웠겠습니까? 안 아깝죠. 왜요? 내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이 담긴 밭을 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밭이 의미하는 게 뭘까? 보화를 의미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 밭은요, 넓게 의미해서는요, 인생 전체를 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밭은요,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라는 밭에는요, 엄청난 가치인 바로 보화가 숨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밭의 보화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극대화시킨 비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비유는요,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학자들은요, 보통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비유를 또 같이 보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상인이 진주를 구하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려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고대사의 진주는요, 여러분, 지금이야 양식 진주도 있고 이러니까 진주가 싸고 흔하지만 당시의 진주는요, 금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금은요, 여러분, 그 광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지만 진주는요, 오늘날처럼 양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진주는요, 아무 조개나 나지가 않아요. 진주를 품는 조개들이 특별히 있는데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조개 1000개나 10,000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가 나올까 말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완전한 형태와 색깔을 가진 진주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진주를 구하려면 이런 자연산 진주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변변한 안전한 장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물속에 들어가 갖고서 생명을 걸고 위험부담을 갖고 가서 이 조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당시 사람들은요, 귀족과 왕족들은요, 진주를 소유한다는 것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으로 봤어요. 일례하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는요, 식초에다가 이 진주를 녹여 마셨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클레오파트라가 부와 사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주를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당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 진주의 비유를 얘기할 때 진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금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진주로 지금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절 말씀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천국의 성문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성문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한상 중에 본 천국의 성문조차도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의 장사꾼이 지금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이 진짜인 진주인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했는데 어떤 진주를 구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값진 진주를 여러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왜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값진 진주를 샀을까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46절에 나오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극대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여러분이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좋은 진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슨 진주?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장사꾼은 지금 무슨 진주를 구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무슨 진주요? 좋은 진주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진주는 헬라어로요. 칼로스로요. 이거는 어떤 진주냐면 그냥 그대로 질 높은 그리고 좋은 이런 진주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했는데 이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는 좋은 진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헬라에 보면요. 여기 극히 값지다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폴리티미오 타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값진, 그냥이 아니라 가장 값진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원했는데 그가 발견한 진주는 어떤 진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좋은 진주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건강, 성공, 명예, 윤리적인 삶, 이런 좋은 가치들이 좋은 진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는 그럼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요, 바로 다른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진주인데 바로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이 얘기하는 거,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극히 값진 진주 뭐를요? 하나를 발견하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라는 단어는요, only one, 단수예요. 이거는요, 단 하나, 유일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극히 값진 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진주, 바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안정된 직장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의 성공, 어떤 사람은 건강,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최고의 가치, 바로 좋은 진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좋은 진주가 아니라 최고 값진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좋은 진주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좋은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의 눈이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에요. 워싱턴 포스터 신문에서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하나 기획이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조시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아주 세계적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저 미국의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주를 하려는 기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바이올린 가격만 해도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원에 해당된대요. 그 바이올린 가치만 해도. 근데 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 사람이, 세계적 명성이 높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보나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야구 모자에 그리고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서 지하철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요. 몇 분 동안 연주를 했냐면요, 이 사람은 한 번 공연을 하면 모든 패가 매진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기획할 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연주를 듣고 혹시 지하철역이 마비되거나 교통이 마비되면 어떡할까, 더구나 아침 출근 시간이라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이 사람의 이 연주를 감상한 사람은요, 단 7명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주 앞에 기부했는데, 기부한 돈은요, 32달러 1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3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바로 지하철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조시아 벨이라고 신문에 나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9절, 16절,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구할 것은 값진 진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값진 진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요, 가난한 소작농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큰 상인으로 큰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도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고 부자에게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장 44절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6절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발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발견해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사야 돼요. 그것을 구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구입한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 모든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뭐냐면 기쁜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베버리 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형편이 어렵겠죠.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참 그렇게 잘했대요.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음악 공부를 중단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보험회사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때가 1931년이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의 일반 가정에도요 TV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으로 이 사람이 노래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이 세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데 이 사람이 라디오를 통해서 바리톤으로 아주 노래를 여러분 노래를 냈는데 이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미국 전역에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셰어가요 이 노래 한 곡으로 갑자기 인기가 여러분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기가 되면서 여기저기 불려가게 되고요, 이 사람이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쾌락을 쫓고 다니겠죠. 그런데 이런 셰어의 생활을 보면서 늘 걱정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이 셰어가 어머니를 만나러 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 셰어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 셰어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셰어는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셰어가 어느 날 그리고 크리스천 모임에 초대가 되어서 이분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셰어가 내가 이제부터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고, 셰어가 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이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 받은 보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어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당신이 전화 걸기 전에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 목소리는, 바로 내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어가 전화를 끊었대요. 여러분, 이 세어가요, 그리고 어머니께 내려가서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고서 어머니, 그리고 나서 피아노에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 피아노에 보니까 어머니 친구인 밀려 여사가 쓴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았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세어가 감동을 받고 곡을 붙였는데, 그게 곡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세어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45년 동안 복음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고요. 우리 한국에도 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우리 한국에도 와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4살까지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은 30의 가치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제자였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예수님을 단 한 번만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마는 그런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보험처럼 내 위기 때 기도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부활처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바로 오늘 진주를 발견한, 가장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여러분은 정말 그 최고의 주님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것은 결국 잃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들어보면서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복된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